말씀 함께 나누죠.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다 싶었는데 소주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목을 바꿀까 싶었다가 이보다 간결하며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두었습니다. 처음처럼. 최근 정치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언론과 사회에 소환되어 뜨거워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신영복이라는 이름인데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하다가 1988년에 가석방되어 출소된 분입니다. 그 이후로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6년에 별세한 분입니다. 신영복, 이분의 글씨체가 너무 좋아서 신영복체라는 글씨체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이 많이 보신 소주 처음처럼 글씨도 이분이 쓰신 글씨입니다. 그런데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 신영복 선생의 시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함께 읽어드리고 싶은데 요즘 정치계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이분의 신영복 선생의 이념, 사상, 경력, 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색깔, 색안경 끼지 말고 그냥 순수한 시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시를 읽다 보면 어린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걸음마를 막 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난생 처음 공원에 나가 처음으로 잔디밭 위에 발을 내디뎌 볼 때, 혹은 처음으로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 발을 내디뎌 볼 때, 그 여린 살결의 발바닥으로 느껴오는 그 촉감에 신기해하고 조심스러워하며 그 설레임과 경이로운 표정을 지으며 걷는 그 아이의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 시의 신선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아이가 처음 발을 내딛듯,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듯, 또 새 봄을 맞이하듯, 또 새 날을 시작하는 그 마음의 때가 다름이 아닌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루가 저무는 저녁 시간, 그것도 한 해를 시작하는 때가 아닌 한 해를 마무리해 갈 것 같은 겨울의, 추운 겨울의 저녁 시간이라면 해도 일찍 지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추운 바깥에 있던 이들도 다 따뜻한 집 안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해가고 끝나가야 할 때에 다시 시작을 처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도전하겠다 하고, 어둠이 짙어오는 순간에 다시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바로 처음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즉 수많은 처음들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담긴 시, 이 메시지가 낯설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순간에 다시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말 그대로 처음처럼 소주 한 병을 까서 나누어 마시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 술 한잔 마시며 건배하면서 내일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술자리에서 격려하고 다짐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삼는 이들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다시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처음처럼 시작하게 하시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처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1월이 시작되었죠. 교회 회기로는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해야 하는 마치 한겨울 저녁 해 저무는 시간과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계시록의 서신은 여러 초대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지만 일관되게 그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7별, 7 금촛대 사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의 이 땅 위의 교회는 결코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요, 사람들의 부족함과 그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는 약점들도 있고 단점들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바로 그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요, 그 주님이 다스리시며 거니시는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의 보완이 되시고 충만함이 되시고 해결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각자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너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너희 아빠는 뭐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 목사야. 그러면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면 어디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아이들이 무슨 회사 사장님 같이
오 그래? 뭐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고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성도의 것도 아닌,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것, 주님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모임,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세상의 어떤 단체를 운영하듯 대할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소중히 세워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온전히 철저히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처럼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하여 부어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를 충만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부어지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허락되고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인구 한 25만 명의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로마로 물건을 유통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통로가 거기에 있었고, 따라서 상업적으로 또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에베소였죠. 그러니 그만큼 부유했을 테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 결국 그 땅엔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그 거대한 건물이 지어져 있었고, 무려 당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야외 극장도 건축되어 있었던 도시이지요. 바로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0년경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둠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했던 곳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그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로는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뒤를 이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그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두운 세상, 바로 이 에베소 도시와 같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는 마치 별과 같고 촛대와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지요. 즉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와 세상이 다시 처음처럼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혹은 누군가가 삶의 방황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별과 같이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사회의,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이 영적인 혼탁함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만연했던 그곳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죠.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말, 또 6절에 가서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바로 그들을 가려내고 그들을 드러냈던 것,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점이었습니다. 바울이 긴 시간 동안 애써 그 땅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즉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배웠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고, 그 후임, 바울의 후임이었던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웠던 그들이었기에 이것을 잘 지켜 수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혼탁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잘 해옴으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배워서 배워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음 자체가 바로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또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으로 세상의 영적인 모든 혼탁함 속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도 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아무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배움과 훈련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 삶과 내 내면이 조금씩 변화되고 깊어지고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것은 이 교회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잘 수호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교회가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잘 신실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따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지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말씀을 잘 따르고 배우고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표어가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에 대하여 얼만큼 마음에 새기며 순종했고 또 그것에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렇게 진리 위에 바르게 서는 교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처음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감격으로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처음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도 있었죠. 바로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하여 바른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 애쓰고 강조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처음 그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형제 자매 간의, 성도들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서로 갈라지고 분열된 것 있다면 돌아보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보듬고 함께 격려하고 보살피는 그 처음 사랑의 행위,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처럼이란 먼저는 처음처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또한 처음처럼이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형제자매를 다시 사랑하기를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처음처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른 것을 강조하고 바른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강조하다 보면 서로 자칫 비난하고 비판하기 쉬워집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분열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바르고자 힘을 쓰긴 했었지만 사랑하지 못한 것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잘 지키며 수호하고 전하고 또 배우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장 중요한 진리인 사랑의 교리, 사랑의 진리를 잃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점점 키워가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 있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엄마들이 어린 아기들을 양육할 때 보면 처음에는 그 조그마한 신생아, 작은 그 몸, 그 무겁지 않은 작은 몸조차도 안아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하고 안아주고 얼르고 달래고 재우다 보면 엄마들 이렇게 막 손목, 어깨, 무릎 막 이런 데가 아파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그렇게 약해 보였던 엄마들이 몇 개월 지나면 신생아 때보다 훨씬 훌쩍 커버린 아이를 한 손으로 딱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엄마도 그 아이를 함께 끌어안음으로 그 아이를 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고 물러나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벅찬 듯하지만, 조금은 힘든 것 같지만 나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하다 보면 나도 모르새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점점점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에 했었는데 과연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우리는 얼만큼 커져 왔을까요? 그때보다 우리는 얼만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에 얼만큼 더 성장해 왔을까요?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저는 우리 재정부 원들과 함께 내년 올해의 결산을 점검하고 또 내년을 예측하며 예산을 수립하는 일을 밤늦게까지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또 지나오면서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또 성도들의 정말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그 헌신을 볼 때 저를 비롯한 모든 재정부원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성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러면서 내년의 예산,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또 사실은 한편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오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더 심화여져 가고 내년에 은행 금리는 2배로 다 뛸 것이라고 다 보고 있고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올해도 우리가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다 못 미치는 부분들이 아직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또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목표한 바를 채워주실지 사실은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때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2023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의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줄일까, 또 어떤 것은 동결할까, 무엇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저께 또 사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 또 재정부원들도 그렇고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바깥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우리가 물러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살피고 돕는 일,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인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여 훈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결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조금 못하더라도 그 일들은 계속해서 해나가는 내년을 만들어 가자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다 마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하여 내년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위축됨이 없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섬김의 능력에 물러섬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처음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처음처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그거 회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하여서, 형제 자매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구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 지난 한 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습니까? 또 형제와 자매 한 사람을 위하여 나는 나의 것을 얼마나 그에게 나누어 주셨었습니까? 시간으로, 물질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헌신하셨습니까? 또 성도들의 좋은 일, 축하할 일, 반대로
슬픈 일로 인하여서 위로해야 될 일들에 여러분들 얼마나 함께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몇 번의 결혼식을 참석하셨고, 몇 번의 장례식을 참석하셨고, 몇 번의 병문안, 신방은 안 되니까 몇 번의 병문안 안부를 전하며 위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11월 한 해에 저물어가는 이제 남은 한 달 또 12월까지 우리가 못다한 형제 사랑, 못다한 교회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주신다 하시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 영생의 복이요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이며 이 땅의 것으로도 하나님 복 주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정신이었죠.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처럼 다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처음 와서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 처음 함께 모였을 때에 그 마음으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그 배우자를 처음 만나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과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가슴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장성해버린 자녀들이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감격했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 처음 마음, 부모님께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았던 그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했던 그 마음, 그 처음 마음 다시 가지면 어떨까요? 주어진 각자의 사명과 일, 직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에서의 일, 그리고 바깥 사회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 초심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무는 저녁 시간에도 새로운 아침을 소망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 새처럼, 피어오르는 어린 새싹처럼 그 마음을 다시 이 깊어가는 가을에 가져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는 겨울 저녁처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새봄처럼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힘이 없지만 그러나 위축되지는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처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깊어져가는 가을, 우리 다시 처음처럼 새 마음을 갖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교회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